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6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아굴이 작성한 아굴이 쓴 잠언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라고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삶의 형통을 바라고 또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묵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잘못된 기복신앙의 형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히려 언약적인 그런 굉장히 그런 은혜로운 기도의 내용인데 이제 기복적인 기도로 오해해가지고 생긴 그런 한국 교회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2000년대 초반 때 이런 류의 기도 또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유행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런 어떤 기복신앙적인 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아굴의 잠언을 또한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아굴의 잠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저자 중에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길이 굉장히 막막합니다. 아굴이 쓴 오늘 잠언으로 유추를 해보건대 아굴은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좀 겸손하고 또 관찰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굴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단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아굴이란 이름에서는 모으는 자 그리고 돈으로 고용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게의 아들인 아굴을 어떤 사람은 그냥 솔로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그 잠언을 쓴 르무엘의 어머니가 잠언을 썼죠. 그래서 르무엘 왕의 형제가 아니냐. 또 혹자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인 RSV에 따르면은 아굴은 마사 출신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맞다면은 아굴은 이방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굴이 지혜를 전하는 대상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 역시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아굴의 잠언은 아리송한 배경에 놓여 있지만은 그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2절의 말씀으로 자신을 사람 중에 가장 무지한 사람으로 자처를 합니다. 짐승으로 자신을 비유하며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짐승은 히브리어로 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역해보면은 짐승같이 야만적으로 우둔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3절과 4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와 겸손한 자신을 대조하면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진정한 지혜가 없으면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모두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 5개의 질문을 통하여서 아굴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또한 이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굴이 5절과 6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이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굴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5절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18편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아굴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은 이에 대해서 6절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굴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사실을 아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짐승과 같이 야만적이고 우둔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타락을 거듭했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도 충분히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또는 삶의 목적의 측면에서나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의의 세상에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죄의 세상에 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려는 관심이 상당히 사라진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다른 지식들, 자녀들은 학교 공부, 먹고 살기 위한 지식들은 그렇게 더 쌓지 못해서 안달인데 주일에도 학원을 가고 주일에도 뭘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정작 영혼이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막 모처럼 만에 청년들과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차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으니까 청년부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또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뭐 배우고 싶은 게 있나?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는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사상이나 어떤 이런 우리 기독교 문화나 세계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하거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게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 청년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은 정작 세상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쏟아 붓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물질을 쫓아서 그런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한 그런 지식을 쌓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굴이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귀감이 되는 지혜입니다. 넘쳐나는 설교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들도 부지기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또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또는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런 변명은 우리 잠시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아굴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심 같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진정한 복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